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뵙고 오늘 뵈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혼미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또다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인생 잘 사는 그 인생이 뭔가,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정표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2022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끝마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옮겨진 건가요? 천국으로 옮겨진 거죠. 그죠?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천국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또 대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한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그 문답에 보면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가 있었고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백부장 군대의 장교죠.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종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적으냐?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는 믿음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맨 끝에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요. 우리 말에는 반드시와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조금 여기 꾸미는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원래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다라면 뭘 믿는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겠구나. 이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도 뒷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광야에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야, 이상하다. 아니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해서 그대로이니까 이상하다 해서 거기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공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구나. 그걸 알지 않습니까? 전파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파가 수없이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켜보면 알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 와서 따라랑 울리는 것을 보면 그걸 통해서 전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육이라고 한 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 만들어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했다, 희망 가졌다, 절망했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백신 한 번만 맞으면 70%만 맞으면 뭐 집단 면역이 되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두 번 맞고 70% 이상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 맞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네 번째 백신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야기 들립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지금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고의 의학자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개발해서 한쪽으로 희망을 주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걸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하계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그런 어떤 개체가 또 은하계만큼 있다고 얘기해요. 뭐 지금도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성탄절을 우리가 어저께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학이 발전이 되어지면 인간은 무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노화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노화되는 어떤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화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유전자 무슨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병들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옛날의 사람들은 교육이 많이 발달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 사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왜 그래요? 물질만 가지고, 교육만 가지고 사람이 발전하거나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사악합니다. 더 지능적으로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시간이 흘러가면 밤이 옵니다. 그죠? 밤이 오면 어두워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구 저편에 태양은 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환한 빛이 비춰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를 타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비가 오는 날 어두컴컴할 때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아래는 비가 내리지만 그 위에는 환히 빛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다시 6절을 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 믿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무당집 점치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 들은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당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의 차이점 뭡니까? 우리와 차이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당들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는 분이신 것을 아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하나는 뭐냐?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내게 와. 내게 와.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성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2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세계 가장 큰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큰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은 조공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냐면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을 금으로 싹 발랐는데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 받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쳐도온 그날을 능욕의 날이라, 수치의 날이라. 무엇 같다고 하냐면 마치 여인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진통이 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밤사이에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 몰려왔냐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몰려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밤사이에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죠. 갑자기 뭐 급성 전염병으로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겠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0만 조금 넘을 텐데 3분의 1이 넘는 군인들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뭐 어디입니까? 브라질에 뭐 엄청나게 그때 막 죽을 때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18만 5천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는 사네립이라고 한 아수르의 왕은 돌아가서 신전에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여 주셔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2022년도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찾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가서, 노래인데 노래를 이야기한 건데 아가서는 뭐냐면 술람미 여인, 좀 까무잡잡한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게 아가서예요. 마치 오페라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을 찾아 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님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 보시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할 때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맹수의 왕 아닙니까? 사냥에 능한 존재가 사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가 사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젊은 사자란 말을 써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사냥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는 말이 안 돼요.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사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0편 1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40편 16절 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재림할 텐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원한이 많은 과부가 있어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지역에 이 관원에게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돈 있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뭔가 자기 위기 되니까 이렇게 봐주지만은 없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여자가 나를 더 괴롭게 할 거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않으면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2년도가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